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독서 잘하셨습니다. 네. 이 독서자가 음을 좀 높이면 따라 해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낮춰 부르는 것도 완고함입니다. 그죠?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따라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나 높이는 것으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화답송이 되는 거죠. 귀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아무튼 더 얘기하면 민망하실까봐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오늘 일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이죠. 이 유다인들은 예레미야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의 암담한 미래,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으니까 암담한 미래와 불행을 예언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들에게 하느님에게 돌아오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이 백성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그들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겠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도록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그들은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말씀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이제 유다인들은요, 눈앞에 드러난 말씀을 죽이는 것, 예언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다가 기어코 사람이 되신 말씀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씀을 죽이는 것으로 내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맞죠? 말씀을 죽여야 자신들이 겪는 모든 불행,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성경을 덮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하고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거예요. 뭐냐면 유다인들 늘 기도했습니다. 맞죠? 늘 기도했죠. 짐승까지 잡아가며 제물을 바쳤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지면요, 여러분 죄지면 고해성사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하죠. 사실은 죄 지으면 고해성사 받으면 되는데 그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짐승 잡아다 죽이고 그 어려운 일들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제물도 바쳤고 말씀을 외우다시피 했고 노래를 불렀어요. 말하자면 우리 시대로 치면 그들은 미사에 열심히 참석했고 황공성사도 잘 보았고 묵주기도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죽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평화가 없었고 늘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적들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라는 그 불안 속에서요. 그래서 그 불안 속에서 뭘 했어요? 말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어떤 관계를 통해 인생의 해법을 찾았던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 나오고 고해성사 보고 묵주기도 바치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위협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유다인들, 복음에서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 유다인들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되신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물으시죠. 이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말이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 계시는 말씀을 향해 돌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잡아 죽이고 숨을 끊어놔야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으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게 바로 십자가죠. 이들은 결코 말씀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말씀이 남아있고 거기에 물을 주면서 키웠습니까? 이들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자꾸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먼지가 쌓인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코 스스로는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의 삶이 왜 잘못되어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 그래요? 그죠?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조차도 이 덫에 걸리곤 하는데 성경을 그냥 분석의 대상, 지식으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지적 욕구를 쌓는 도구이자 공부를 좀 하면 누가 알아주잖아요.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을 뭘로 취급하냐?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취급하고 어려운 말씀, 죽어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그대로 따를 것이고 이루어지는 삶에 동의할 것이고 협조하겠죠. 많은 이들이 성경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살 거니까. 그렇게 살면 나 힘들어. 이 말이 보통 이제 용서 못해. 난 이제 미워하면서 살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 이런 얘기들로 나오겠죠. 성경을 어렵고 힘든 말씀, 일방적인 명령이라고 여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죠? 이제 자신의 말을 삽니다. 자신의 말을 산다는 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말을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삽니다. 당연히 죽음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요. 뭐에 귀를 기울이냐면 흥미로운 일화. 그래서 말씀을 해설해 주는 강론보다 다양한 비유를 말씀에 드릴 때 좋아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화, 격언, 명언, 듣기 좋은 말씀,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죽여버린 채 말이죠. 이들은 말씀의 힘을 믿지 않아요. 대부분
대부분 좌절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요.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지키는 것 같대요. 즉시 안 들어주십니까? 어떤 건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 같대요. 이미 신뢰를 잃었죠. 그래놓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생각의 힘, 지식의 힘, 관계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은 안 믿어요. 온갖 정보를 수집해서 그 지식의 힘으로 살지 말씀의 힘은 믿지 않아요. 따를 생각도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불신 중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까맣게 모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악마가 쳐놓은 덫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성경 속에서는 좋은 일, 하느님의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죠? 근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이 자신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모독한다라고 여기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유다인들이 예레미야를 불편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예언자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것에 모두 반기를 드는 겁니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요. 제 삶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이웃들에 대한 태도로 고스란히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화가 나고 왜 분노가 쌓이고 왜 증오가 생기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인은 단순합니다. 내 가슴에 분노와 증오, 화라는 씨앗을 뿌려놓고 자기가 물 주고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화, 증오, 분노라는 씨앗이 자라나면 어떤 열매를 맺죠? 남 탓, 험담, 원망 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사랑, 기쁨, 희망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에 물을 주고 돌보면서 좋은 땅이 되고 키웠으면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제가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용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말씀을 키웠으니, 그죠? 근데 잡초, 독초를 키우고 돌보고 애지중지 했으면서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뿌리고요. 그 말씀이 자라나는 좋은 땅을 계속 만들어야 말씀이 우리를 저절로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작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은 미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 성모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말씀에 대한 사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 묵주기도가 아닌 묵주기도는 주문에 불과하다.
묵주기도 각 신비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는 묵주기도는 주문에 불과하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낳고 키우기 위해서 온 삶을 바친 성모님과 성요셉을 바라보세요. 그들은 말씀을 키우고 보호하고 지키고 되찾기 위해서 온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키우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꿈을 키우고 내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삶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가슴속에서 담아두려고 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도 노력을 안 해놓고 하느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느님 제발 회개하십시오 라는 고해성사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 예. 힘들게 살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뢰 없이 원망과 탓만 한다면 그는 신앙을 잃게 되겠죠. 제가 요즘 판공을 다니고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신과 자식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랑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도 사랑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안 되죠. 아무튼 부디 여러분은 말씀에 돌을 던지는 이 사람의 인생을 닮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키우고 지켜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 보세요.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이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에서도 나오는 신화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도 신성에 결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모님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보다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성모님과 함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도 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우리에겐 성모 신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묵주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요셉성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